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밤에 자기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님이 성령 천사의 영으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세상에 인류가 저와 여러분의 인류나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살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사망의 저주를 떠나 가장 놀라운 영원한 천국을 약속을 주는 이만한 좋은 소식이 인류에게 어디 있을까요? 보통 사람은 얼마 동안만이라도 그 정도였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만큼이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로 영접되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을 때 그분은 얼마 동안 일생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그래도 우리는 뭘 걸고 기도하죠?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오늘 3대가 스크린에 띄워져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기철 집사님 또 이진희 집사님, 김기철 집사님을 단장으로 해서 이진희 집사님 또 이병영 장로님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오늘 사회를 보신 이기자 집사님 이렇게 3대를 섬기고 있죠. 모든 대원들이 일심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3대뿐 아니라
모든 기도 용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강건함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확실히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살았느냐 이거보다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살았느냐보다도 누구와 살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는 이것이 인생의 소원이라면 우리는 뭔가 다른 방향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이 땅의 삶을 좀 더 살겠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거기에 치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의심해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 자체도 33세 짧은 한 생애를 살아가셨고요. 그렇지만 그의 삶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는 제3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이를 2배나 더 살아도, 예수님의 나이를 3배나 더 살아도 사는 만큼 죄에서 죄만 더하고 허물에서 허물만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느냐는 그 소원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어떻게 사느냐의 소원을 아주 내 삶의 결심을 딱 정해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의로운 자로 사는데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으니 내가 믿음 오직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삶에 내 자신을 올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왕안의 보석 같은 기도 용사 여러분, 정말 또 우리가 어디에서 사느냐, 강남에서 사느냐, 강북에서 사느냐, 서울에서 사느냐, 지방에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누구와 사느냐. 내가 사랑하는 이와 살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산다면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지 못한다면 임마누엘,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임마누엘,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임마누엘. 여러분, 그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어디에 사는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얼마나 살더라도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들이 흔들린다면 참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두 가지를 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얼마나 더 사느냐에 사람은 치심합니다. 자기를 자기 신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자기 배를 자기 신으로 삼는 사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얼마나 사느냐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생각의 결심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살아가는 37기도 용사,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두 분을 만났어요. 한 사람은 시몬이고 한 사람은 오늘 읽으신 사람 누구죠? 안나예요. 둘 다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나 같은 경우는 105세 정도가 되었다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죠. 왜냐하면 그가 결혼을 했다면 14세 정도가 되거든요. 맥시멈 12세부터 14세에 결혼을 하니까, 그러면 그가 결혼해서 7년 동안만 남편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14세에 결혼해서 20살, 21살까지만 그는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그 푸른 청년의 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릴 때죠. 21에 혼자가 돼서 과부가 되어서 성경은 그는 84년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해보세요. 14년 플러스 7년 플러스 84년, 그러면 105세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아름다운 안나 우리 권사님을 만나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생각은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105세를 살았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죠? 105세를 살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연도를 기억하는 것은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혼자 되어서 과부가 되어서 84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저 상수리 나무처럼 세월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확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성령님은 누가를 통해서 성령, 성전, 그리고 생애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21에 20살에 혼자 되어서 그가 84년을 그가 하나님 안에서 혼자 살면서 오로지 소망은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께 있었어요. 오로지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삶이 37 기도 용사와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요, 어디에 사느냐보다도 누구와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불행한 여인 중에 불행한 여인이 안나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불행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의 삶은 비참할 만큼 어려운 삶에 연수 겪고 긴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도 안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왜 안나라는 이름을 써요? 안나가 만약에 105세를 살아간 삶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소유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그리고 오직 욕심을 따라 살아갔다면 안나의 이름을 내가 가져오기를 좋아할까요?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좋아할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안나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100세가 넘어 사는 사람도 지금도 있고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런 긴 장수의 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장수가 복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고 믿음을 붙잡고 살고 오직 은혜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가든지 오든지 자든지 깨든지 우리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양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분들이 존귀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귀한 거예요. 오늘 한날 또 우리가 눈을 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하루를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격 있는 자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 복이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우리가 앞으로 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천국이 너무너무 고맙고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한날 한날이 새로운 것이지, 오늘 또 눈 뜨고 나니 또 오늘이네, 오늘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 한날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최고의 선물이고, 이 날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와 고백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낙으로 삼고 살아갈 때만 이 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날이 여러분 곤백년을 살아가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도 이때 나이가 90이 넘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두 어르신네들을 믿음의 위대한 선배를 가리키고 있죠.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오늘 2장 읽으신 말씀에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27절 세 절을 연결해서 송원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24, 25, 26, 27 3절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던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여러분 시몬 우리 할아버지 선배님이 아기를 손에 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두 손에 아기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지난번에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참 저는 렘브란트가 영의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요. 오늘 여러분 25, 26, 27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성령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 3일 동안 누가복음 개관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가 누가는 특별히 누가복음이 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성전을 강조하는 거. 오늘 또 여러분 마지막 27절에 보면 성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에 들어가? 성전. 이따가 안나를 보면 안나도 성전에서 주야로 뭐 했죠? 주야로 잠을 잤습니까? 성전에서 주야로 여러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는 이 두 가지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성령에 이끌리시면 아니면 누구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수가 없어요. 아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심 아니면 이 하루하루를 은혜로 채워가며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 받아도, 은혜 받아도 새벽을 못 깨고 기도의 자리에 하루에도 이 새벽을 못 깨우면요, 하나님 앞에 다음 몇 분이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작할 하루에 경황이 없습니다. 직업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이 새벽의 경건한 시간을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는 성령의 은혜와 성전에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젊은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알고 매일매일 성령에 따라, 오늘 한 명은 어디 갔지? 자매단. 체린 자매. 나도 어디 간 줄 알고. 그래서 간호사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야근 들어갔나, 나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얼마나 잠이 많겠어요.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앞에도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잠이 많은 청년들이 그저 일어나면 쓰러집니다. 이불 끌어안고 쓰러져요. 맨날 그러잖아요.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이불은 5톤입니다. 이거 던져내기 어려워. 눈꺼풀은 2톤이에요, 2톤. 여러분, 그 눈꺼풀을 손 뜨고 이불을 차고 일어나 성전에 나온다. 이것은 이 청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복이고 이 시대적 축복이에요.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은 이 시대적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은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머무는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면 25절에 이렇게 됐어요. 이 시몬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단순히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안았다, 안나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의 이력,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의롭고 뭐한 사람? 경건한 사람. 여러분처럼 경건의 삶을 가지고 살아요.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육심에 여러분 그냥 조는 대로 깨어있으라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은 하고 알고는 있지만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자리에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픽스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라기 이후 400년이라고 해서 영적 암흑기라고 얘기해요. 뭐가 똑같으냐 하면 이 새벽에 지금 이 시간이 더 추워요. 여러분 일어나실 때는 6도였어요. 아까 4시에는 6도였어요. 지금은 더 추워요.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더 어둡고 더 추워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장미 향수를 만들 때는 새벽 2시에 장미꽃을 따요. 가장 추울 때, 기온이 낮을 때, 가장 어둠이 짙었을 때에 장미를 따야 장미향이 제일 깊대요. 그래서 2시에 진짜 여러분 고급 장미 향수는 새벽 2시에 장미를 따요. 그러면 새벽에 가장 추울 때,
가장 어려울 때 문제냐면 새벽 직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400년이 역사상으로 주의 종들도 보내지 않았고 예언의 말씀도 멈춰섰고 시기적으로 모든 어둠이 땅을 덮고 이제는 메시아의 소망이 없을 때예요. 예수님의 소망조차도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사라질 때예요. 100년이 안 돼도 6.25 전쟁을 잃어버리고 저렇게 여러분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이 많은데 400년 동안 아무 것이 들려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도 없는 시대에 주의 종도 없는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도 없는 시대에 400년 동안 시몬 선배님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변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하나가 어마어마한 여러분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며칠 가다가도 시험 들고 몇 년 믿다가도 시험 들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전차적인 반복적인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10년 동안 살 기미가 없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셉처럼 13년 동안이나 노예로 감옥으로 그리고 종으로 살아갔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13년 아브라함은 25년 하나님을 약속을 내놓고도 약속을 이루지 않는 하나님을 25년 동안 신실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누구?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시간의 성실함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사인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도 주지 않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존재적 생각만 가지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시므온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위대한 선배들의 믿음이에요. 야곱은 20년, 다윗은 10년, 아브라함은 25년. 이 정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성실하시면 됐다고 그래요. 벌써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려면 벌써 변했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웃는 얘기로 잠수 탔다 얘기하지만 돌고래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올해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일양 여러분 항구여일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의 종도 계시도 가장 큰 역사의 어둠 암흑기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데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말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얘기거든요. 그 믿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처럼 꾸준히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내가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걸어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의 은사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삽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때로 보면 시몬 우리 선배님이나 안나 선배님처럼 오래 살기도 해요. 그런 삶은 삶의 의미가 있으니까 별다른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건강을 주고 오래 살게 한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돌아가시면 기도에 여러분 사람이 시대가 멈춰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그렇게 남편을 7년밖에 못 살고 했지만 84년이나 혼자 살면서도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사는 이 여인 하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도가 멈춰서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소명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그분들이 영광을 봤어요. 자 마지막 성령이 그에 있었다. 이 말은 세 번이나 25, 26, 27절 세 번이나 나와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사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아주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한번 잠깐 읽어봅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내 눈이
예수님을 봤다, 내가 예수를 안았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입장, 찬양은 내가 성경을 찬양한다 하면 내가 시몬을 어떻게 했을까? 드디어 내가 이 늙은이가 예수를 봤다. 아니, 예수를 안았다. 이게 얼마나 어마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걸 내가 예수를 봤다 그러지 않고 예수를 안았다는 그 하나의 명료적이고 결과적인 것에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무엇을 봤다? 여러분, 구원을 봤어. 주의 구원을 봤어. 자체만으로 이 사람의 중심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저는 느낀 거예요. 나와 다르다. 정말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야 시험 들지 않나요? 남에게 내가 했는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관계없는, 그래야 시험 안 드는 거예요. 내가 했는 것에 누가 안 알아주면 시험 드는 거. 왜 시험이 돼? 시험 드는 대부분을 뭔지 아세요? 나를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나리야, 끝까지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믿음으로 가야 해.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심지를, 이 마음의 중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보증해요. 이걸 뭐냐고 그러면 믿음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은 시험 들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붙잡는 삶은 사탄이 건들지 않아요. 기억해야 돼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남에게 뭔가 위로가 와야 하고 메시지라도 띠까띠까 떠야 사는 존재적 의미를 깨닫는다면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살짝 멀어져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굳게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이 보증하는 삶이에요. 왜? 내 안에 있는 걸 굳게 붙잡는 것은 예수를 굳게 붙잡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삶을 억만 사람이 다 등을 돌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안에 있는 것은 붙잡았다 놨다 하고 늘 눈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저 사람 내게 뭐라고 얘기했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외적인 것에 관심 있는 사람, 타인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과 삶은 사라진 것이에요. 그냥 시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내가 예수를 봤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안았다, 이것보다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하나만으로 저는 시몬의 이 선배님의 삶이 너무 가까이 다가왔어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 안나의 성경을 보고 잠깐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성경 37절, 3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37절 함께 할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서 여러분, 안나의 믿음에 거의 시몬 우리 선배님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안나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심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 84년의 시간을 오직 예수신랑, 예수소망을 안고 살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처럼 성령 충만해서 어디를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중심의 삶이 예수 중심의 삶의 증거입니다.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 여인은 평생의 기도의 여인이었어요.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시간 100년이나 되는 시간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몬 우리 선배님처럼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동시대에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지, 이 사건을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놓쳤지만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성령과 성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거는 꼭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멋지게 살고 아름답게 늙고 영광스럽게 가는 삶이 어떤 것이라는 모델을 딱 올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38절에 우리는 더 하나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누려 만나고 성전에서 만났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녔었어요.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의 은혜로 멈춰서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우리 자랑합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내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됩시다. 하나님, 정말 시몬과 안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이렇게 살아가시는 한 분을 강단에 모시겠어요. 내일 새벽에는 다음 20분 설교라도 우리 원론 목사님을 강단에서 한번 설교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려서, 뭐 주일날 1, 2, 3부 드리거나 뭐 주일날은 힘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생신 때 제가 잠깐 1박 2일의 여정을 나누면서, 목사님 새벽에 20분이라도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해보지요. 근데 내가 또 믿으면서, 사모님 영감 가능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 20분 새벽 기도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됐다. 그러면 하신다고 하면 성령이 도와준다. 그래서 새벽에 가서 우리 부목사님 가서 차에 메시고 와서 따뜻한 데 계시다가 20분만 딱 설교하시고 하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날이 내일이에요. 내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안나 시몬 설교를 드렸죠. 우리 목사님이 이제 87세예요 이제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요. 천국을 2번 갔다 왔어요. 2번 돌아가실 뻔하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기도 때문에. 그래서 오래오래 시몬과 안나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보고 은혜의 은혜를 보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시몬이요 안나입니다. 그분이 나의 영적 모델입니다. 두 손을 듭시다. 두 손 들고 잠깐이라도 이 강단에 나와서 기도할 분들은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임재가 또 다른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고, 하나님 의롭고 경건한 성령 충만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주야로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시몬과 안나, 그 귀한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따라 내 인생이 그렇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중심의 나의 삶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밖에서 들어온 것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짧은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의 생애지만 하나님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영원한 복, 예수 안에 영원한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안나와 시몬처럼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나같이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나같이 살게 하시고 시몬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나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안나처럼 시몬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어디서 사느냐보다 누구와 사느냐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의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주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삶이 허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성령 안에 성전에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삼철기도 용사들, 삼철기도 용사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걸어가는 이들입니다. 오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안나와 시몬의 복을 주시옵소서. 안나와 시몬의 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소서. 변함없이